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이야기, 뒤집어 말하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그 흥미 이상의 대단히 깊고 중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 성경절을 되새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접근해온 형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고파 죽어갈 판인데 그까짓 것 장자의 명분 같은 거 그게 뭐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솔하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권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공적 권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 장자권은 가족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의 경우에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그 혈통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되어 있는 더 특별한 권리가 또 명예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와 같이 중대한 장자의 권한을 경솔히 여기고 쉽게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를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첫 아들로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법, 그 당시 관습법상 장자권은 매매할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첫 아들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혈통상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12아들 중에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르우벤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그 서모인 빌하, 어머니의 몸종이지요. 빌하와 간통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장자 권한을 첫 아들에게 넘기지 않고 박탈해서 네 번째 아들에게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장자의 권한을 팔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자에게는 혈통을 이어가는 권리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상속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진 그 장자를 다른 말로 후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양자로 들어간 당당한 아들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여기 후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상속자들입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처럼 아주 사소한 일로 아주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상속권,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헐값에, 싼 값에 장자의 명분을, 상속권을 팔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장자의 권한을 팔아 넘기고 있는지 오늘 4가지 팥죽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장자의 권한, 상속권을 팔아 넘기는 팥죽은 재물 팥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계명에 충실한 사람이고 다 지켰습니다. 그거 다 지켰다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말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말로만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영생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0억. 그 10억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그 청년이 10억을 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청년은 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때 그 청년이 그 10억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을 터인데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재물 팥죽 한 그릇에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일 때문에 혹은 지금보다는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고 육적으로 기울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에서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에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잠시 인간의 허기를 견디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비슷한 혹은 같은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영생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울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근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아주 값싼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 상속권을, 장자의 명분을 잠시 후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의 본을 보면 히브리 11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사실 모세는 적당히 타협만 했으면 그 애굽의 왕이 되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혹은 수치와 모욕을 그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어느 한 유명한 축구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골키퍼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의 경기가 있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일정에 잡혔습니다. 이제 팀에서는 그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수억을 제안했습니다. 상당한 돈을 제안하면서 한 번만 나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안식일을 고수하고 수억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재물 팥죽 한 그릇에 칙을 포기하고 상속권을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팥죽은 체면 팥죽입니다. 체면 팥죽. 인간적 체면이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혹은 너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지위나 높은 명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시하고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이 그러한 경향을 갖는 것입니다.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쬐끄만 교회에 갈 수 있나.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런 이상한 교회에 갈 수 있나.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니고데모는 그나마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체면 때문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중에 떳떳하게 예수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양심에 정말 진리가 저분에게 있다. 저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래도 드러내놓고는 가지 않았지만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배운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나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교회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관원들이 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진리에 좀 접근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백하고 싶은데, 저분과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싶은데, 사회적 지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채 결국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치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추례를 당할까 봐, 그 회에서 쫓겨날까 봐, 요즘으로 말하면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그 교회로부터 쫓겨날까 봐 진리를 보고도 따르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또 에서의 말을 빌려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당장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데 진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보고도 외면하고 놓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모양이나 체면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체면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중심보다 더 중요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찾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조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천주교에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왜냐?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거기 이단교회를 가냐고. 아니 이 교회가 정실이면 이 옆에 다른 교회를 가지 어떻게 하필이면 그 안식교회를 가냐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진리를 찾아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천주교인 중에 한 사람과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 천주교의 어느 한 성경 공부하는 반의 교사인데 요즘에 이상하게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온대요. 자기 반에 개신교인들이 오면은 뭐하러 다니던 교회 다니지 여기 왔어. 그런데 자기는. 그럼 이제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다니던 교회 욕을 막 한대. 뭐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어떻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당신 말만 들어서 우리는 모르고 어쨌든 다니던 교회 다니지 뭐하러 자꾸 이런 데 돌아다니냐고 자기는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안식일 교인들은 그런 천주교회로 절대로 안 오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씀이 다른 교회로 안 갈 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이 교회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넉 달째 다니면서 이 안식일 교회 분위기나 혹은 이 사람들의 봉사하는 모습이나 이제 뭐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 교회의 근본적인 진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느끼면서 다른 데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온다고. 천주교에서도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직 종교를 안 가지고 있으면 거기 이렇고 저렇고 저런 교회가 있는데 그 안식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진리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팥죽은 감정 팥죽입니다. 감정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생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고 때문에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식어져서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서 교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사람 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진리를 찾으셔야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실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팥죽 한 그릇에 하늘 상속권을 포기하고 영생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개인적 감정 혹은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신앙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편치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진정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사로운 감정 팥죽 때문에 끊임없이 영생을 포기하고 상속권을 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장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데 교회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교회를 떠납니다. 감정은 어떤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이성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감정과 이성은 피차 상관적인 관계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성이 있고 감정이 밑에 있어서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감정이 이성 위에 올라가서 감정이 이성을 통제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올라가더라도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실망스럽고 신앙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진리의 원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감정을 원칙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 팥죽이 끓여지고 그것에 의해서 상속권을 팔아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물에 빠지지 말고 왜 연자 맷돌을 달고 빠지라고 그랬어요? 떠오르지도 말고 그냥 물속에 바닥에 깔려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누구 형제를 지금 실족하게 했는데 맷돌 어딨나 하고 들고 들어가서 한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인간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어느 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빠짐없이 출석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초신자가 화요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네요? 글쎄요, 화요일에 가봐야 저보다 오래 믿은 사람들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초신자가 열심히 다니는 게 좀 부끄럽고 이상해가지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향상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면 되었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주님을 바라고 하늘의 상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팥죽은 핍박 팥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진리를 받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갔다고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큰 축복을 받고 아주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신앙의 근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싸움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 이 세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교회를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를 나오자니 자꾸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핍박 때문에 불화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혹시 신앙하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핍박이라고 하는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 넘기는 데까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구원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에사와 같은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핍박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핍박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는 것이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모든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증언보감 2권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원수는 오늘날 영혼들을 매우 싼 값으로 사고 있다. 성경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비열한 정욕의 만족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 오락으로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다. 그런 매매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의 값을 매기고 있으며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값이 무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싼 값으로 사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고귀한 존재요 중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헐값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가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을 또 인간의 체면을, 인간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4가지 소개드린 팥죽 이외에도 많은 팥죽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 팥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오락 팥죽 때문에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습니다. 하늘을 상속할 그 장자권을 아주 싼 값, 팥죽 한 그릇 값에 팔아넘기는 일들을 중단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